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배경을 살펴보시면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도록 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설교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이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태어나서부터 걸을 수 없는 이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후 이런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재차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미리 생각하신 것을 생각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드시 실행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십 번, 수만 번, 아니요 평생을 무언가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선택한 그것조차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굉장히 오묘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잠언서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 문제가 터지면 그것에만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을 집중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는 아픈 것에만 모든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픈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 안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매혹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제약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문 안에 앉아있던 그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즉 자기가 아프니까 아픈 대로 어떻게든 살아가 보겠다고 구걸을 하면서
자신의 삶 앞에 놓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자신의 아픔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룬다는 것을 모른 채, 믿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안증뱅이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전에 들여다보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기를 갈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과 뜻을 생각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미문 앞에서 구걸만 한 채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성전을 바로 곁에 두고도 영적인 구원에는 무관심하고 물질적인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동문서주하며 동냥하는 일만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안진뱅이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에게 자유를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를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안진뱅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5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도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였습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였던 것처럼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안진뱅이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 속에서 파묻히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과 금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염없이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에게 태어나서부터 일어나 걷지 못하는 모든 악한 병마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케 해주셨고 치료케 해주셨습니다. 이후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결국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어나면서도 못 걷게 되어 하나님께 소망 없이 그저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이 안진뱅이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패한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부활한 자처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저러지? 그러면서 자신을 한탄하며 세상을 한탄하며 사람들을 미워하며 주어진 환경을 못 믿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을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으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살아갈 자유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살아가는 이 자유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죄로 먹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날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죄악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죄악에 파묻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했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며 입으로 증거하며 삶으로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